참된 구원과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두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강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런 죄인 부류로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이런 마음속에는 예수 빨리 믿으면 빨리 고생하고 오래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퇴직하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겠다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살다가 좀 더 사회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때 예수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믿고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또 분들은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 그게 진짜 회개냐, 정말 그게 진정한 회심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 몇 마디 했다고 그것이 회개고 주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고 그에게 천국을 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거면 누가 못 받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는 다음 이 전주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그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의 세 번째 챕터를 보면 데미안이 또 다른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에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두 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데미안은 이 구원받은 강도를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변덕을 부린 사람 이렇게 묘사합니다. 값싼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강도로 살아왔으면 그 마음이 무쇠와 같은 그런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물렁물렁이게 되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도에 대해서 오히려 대먹은 놈이고 진짜 사나이고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변덕 부리고 막 연기하고 값싼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그냥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은 죄 내가 달게 받을 거야.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나는 죽어도 싸. 나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사귀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 이 한쪽 구원받지 않은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르만 헤세가 19세기 사람이니까 당시에는 항상 그때는 이제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사람의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기술, 산업화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값싼 눈물을 흘리면서 삶은 변화 없이 회개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마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신을 믿으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항상 마귀 탓, 그리고 자신의 죄성 탓, 환경 탓, 연약한 탓을 하면서 자신의 반복된 그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그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쉽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회개했고 그의 회개는 값싼 쇼를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참된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참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39절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너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 한번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니? 이거 말하는 거죠. 너 이렇게 십자가형 위에서 달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한테 이 구원받은 강도가 너 하나님도 안 두렵니?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두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삶이 무섭지가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어떤 인식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식이 그 안에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운 거죠?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그 죽음 이후에 만날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 앞에서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 이 강도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특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인식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만이 내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보다 이후에 만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받은 강도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 뒤에 만날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은 참 바지 입을 때 왼발부터 먼저 넣어요? 오른발부터 먼저 넣어요? 네. 왼발부터 먼저 넣는다.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할아버지는 잠잘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 아니면 이불 안에 넣고 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했는데, 밤에 이제 잠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수염을 바깥으로 이렇게 딱 빼놓은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염을 바깥으로 안 빼놓은 것 같아요. 다시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다가 밤을 샜다잖아요.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항상 잠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말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남성교회들 이렇게 단합대회 한다고 축구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삼겹살 파티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는 커 보이고 문제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큰 문제로 보고 모든 것을 다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는 항상 상황이 전부인 삶, 현재가 전부인 삶,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인식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커 보이니 환경은 작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니 내 삶의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식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사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삶의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구원받은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식이 생기자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어. 십자가 죽음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얼마만큼 알았죠? 십자가형에 죽을 죄인일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인식이 생겼다면, 두 번째는 죄인 의식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변명이 이제 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이심을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이 십자가 두 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있는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가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도 포기하지 말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으면 이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강도만큼은 아닌데요. 강도만큼은 아닌데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 강도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인 의식이 생겼을까요? 정말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평생 강도로 살아왔으면 무쇠와 같은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이 순간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여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 힘든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면 그 사람에서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밑에서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이제 오후 3시가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든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사람에서 독이 나오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서니, 그 안전하신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니 자신의 삶, 자신의 성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나온 삶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웠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그 성품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 잘났는데요, 나는 누구보다 착한데요, 이런 말이 싹 사라집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41절에 회심한 강도가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 지었다. 죄가 없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죄인을 구속할 수가 있잖아요. 죄가 없어야만 죄를 속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실 분이다. 이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어떻게 그게 구원이야? 구원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4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라 할지라도, 지옥이 그를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은 십자가의 강도가 쉽게 구원에 이르렀다.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 사실 이 마음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강도는 쉽게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정말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이 쉬운 것이고 하찮은 믿음이고 그런 구원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해 보셨습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은 정말 느껴보셨습니까? 강도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여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런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강도처럼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강도만큼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십니까? 강도는 예수님의 옆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내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주님을 옆에서 다 목도하고 지켜보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구원이 여러분 가볍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진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 수도 없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주님의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값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강도처럼 내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시고 그 고통을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옆에서 직접 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삶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설교를 참 구원은 쉽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구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구나. 그들에게는 주님 믿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 쫓겨나야 되고, 유대인들만이 함께 모아서 경제활동하는 그 상업조합에서 그들은 쫓겨나야 했고,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믿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 은혜는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거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도 재소자들이 떠들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100짜리 지폐 2장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수많은 재소자들이 목사님을 주목하더래요. 그렇게 떠들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짜리 지폐 2장을 드니까 주목하더래요. 그러니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 지폐를 갖고 싶습니까? 네, 갖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네, 갖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 지폐를 구겨서 땅바닥에 던졌어요. 여러분이 이래도 $100 지폐를 갖고 싶습니까? 네, $100 지폐 갖고 싶습니다. 그 지폐를 다시 주워서 침을 뱉었더니 그래도 이 지폐 갖고 싶습니까? 네, 그래도 이 $100 지폐 갖고 싶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재수사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침을 뱉어도 구겨졌는데도 다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에 침이 뱉어지고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은 초라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만 나의 소망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그 공의와 그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해도 나는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너를 구원할 거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 네, 여러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아? 그냥 조롱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거 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이 말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난 못 산다, 나 죽고 싶어, 나 힘들어,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오늘 이 강도를 통해서 내가 강도만큼 죽을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겨진 인생도 여전히 품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이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금 우리도 십자가 위에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도는 아쉽지만 자기의 죄를 짓고 십자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 산 사람도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내 삶에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없는가? 아직 내가 십자가 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오르면 그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